참 예수님, 오늘 4월의 첫날이죠? 네. 4월의 첫날 여러분들 모두 아름다우십니다. 너무 아름다우셔서 쳐다볼 수가 없을 만큼. 오늘 만우절이었어요? 몰랐네. 전 진심으로 얘기했는데 진심으로 안 받아들이셨구나. 진실은 제가 또 내년 4월 1일 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신신미사지요. 성모님에 관한 이 강론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마태오복음 내용 보면 참 이 내용이 뭐 다른 이제 종교 혹은 뭐 종파에서 많이 이렇게 건드리는 주제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형제가 있었다 라는 그 어떤 복음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밀어내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 모습 때문에 마리아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야. 그 한낱 인간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지 하면서 이제 마리아에 대한 그걸 뭐라 그러죠? 그분의 위치를 격화시키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교회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조금 살펴보면,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형제들은 뭐 늘 말씀드렸던 어떤 표현이죠? 우리 뭐 형제 자매 간의 이러한 관계가 아니라 뭐 사촌지간까지도 넓게 확장해서 부르는 형제다라는 의미가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우리나라는 그 인척 관계가 굉장히 세밀하기 때문에 뭐 누구는 뭐라고 부르고 누구는 뭐라고 부르고 이렇게 크게 나누지만 세세하게 나누지만, 유다 사회에서는 그냥 크게 그냥 뭐 저 먼 친척들도 그냥 내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복음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맏아들이다라고 이제 복음서에서 표현을 하잖아요. 맏아들이다라는 표현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무슨 의미예요? 맞이다라는 이야기는 밑에 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유다 사회 안에서는 맏아들이다라는 표현은 누가 있든 없든 첫 번째 아들, 그냥 그걸 맏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밑에 이제 형제나 자매나 누가 있든 없든 첫 번째 아들은 그냥 맏아들로 불렀던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형제가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성모님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4대 교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데, 성모님께서 지니신 4대 교리 혹시 뭐 있는지 아시나요? 첫 번째는 이 성모님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내용. 천주 모친. 뭔 말인지 아시죠? 천주 모친?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이 테오토코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느님의 어머니란 이야기는 곧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다? 마리아시다라는 교의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복음과 조금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에게는 형제가 없다.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라는 의미를 지닌 평생 동정이라는 교의 내용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 마리아께서 원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무염시태라고 하는 게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성모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로 들어 올려지셨다, 승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몽소승천은 다 알고 계시는 몽소승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교의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성모님의 4대 교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뜯어보면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하느님의 어머니 이 테오토코스라고 하는 천주 모친이라는 것도 우리가 말 그대로를 뜯어보면 하느님의 어머니잖아요. 그러면 마리아가 어머니니까 하느님보다 이 어머니 마리아가 더 위에 있는 것 같죠, 느낌이. 아니면 위는 아니더라도 동등한 위치에 있는 분. 그래서 이제 옆집이나 어디 저 건너집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마리아 숭배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어머니가 하느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아가 낳은 분이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죠. 하지만 온전히 뭐라고 이야기하죠? 온전히 인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이 서로 함께 공존하시는 분. 그래서 인간인 마리아, 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야지만 온전한 인성을 지니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지니신 분, 그것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을 함께 지니신 분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간인 마리아를 통해 세상에 태어났고, 그 하느님의 어머니가 바로 마리아다 라는 교리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깊게 들어가면 저도 잘 모릅니다. 이해되셨죠? 평생동정이다라는 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보면 뭐 어머님과 형제들이 찾아왔다, 뭐 맏아들이다 이랬기 때문에 뭐 이러저런 공격들을 받지만,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이건 약간의 어떤 좀 정확한 논리적인 표현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마리아는 하느님, 예수님을 낳으셨기 때문에 동정이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원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때묻지 않아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낳으려면 내가 때묻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평생 동정일 수밖에 없어요. 납득이 안 가시죠? 납득하셔야 돼요. 이게 믿을 교리예요. 네. 더 깊게 들어가면 저도 잘 모른다. 세 번째, 무염시태라는 거는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라는 내용이죠. 원죄 없이 잉태되신 이 마리아는 태어나는 그 순간에서부터 하느님께 선택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오셔야 되는데, 죄가 많고 뭐 때가 많이 묻고 그런 사람의 태에서 태어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미 마리아를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죄 없이 따로 선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평생동정으로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별되어진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죄 없이 태어나게 되신 선별된 존재가 바로 마리아다. 이 마지막으로 몽소승천이라고 하는 이 성모승천. 이 성모승천이 사실 오늘 복음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여 누이여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형제여 누이여 어머니는 가족이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뜻합니다. 하느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곧 나도 하느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하느님 나라에서 나도 하느님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전제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래요. 이게 왜 핵심 포인트냐면, 이전에는 뭐 제단에 번제물을 바치고 뭐 이러저러한 모습들을 보였어야 되는데, 율법을 또 잘 지켜야 되고 뭐 안식일법도 지켜야 되고 이런 규정들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이 있다.
바로 하느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것을 살아내는 것, 그 뜻을 실행하는 것, 그게 제일 1번이다. 그것만 되면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 몽소승천이라고 하는 성모님의 교의가 이제 설명이 되는데, 성모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늘로 승천했다라는 의미는 하늘나라에 계신 하느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모님이 무슨 마치 슈퍼맨처럼 땅을 박차고 하늘로 팍 뛰어 올라가신 게 아니죠. 내가 올라가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가셨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하늘로 끌어올림을 당하신 분이에요. 내 자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타의로 올라가게 된 거죠. 왜 타의로 올라가셨는가? 성모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가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가 성모님의 생애를 쭉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의 예수님의 상황을 쭉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항상 그곳에 마리아는 함께 계셨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뭔가 말씀을 하실 때에도 찾아와서 쳐다보고 있고, 또 이 고초를 당하실 때에도 그 옆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도 또 무릎을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던 분이시죠. 하지만 그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이 12사도들은 아무도 있지 않았습니다. 배신하고 떠나가고, 마지막 그 순간에 요한이든 몇몇 제자들이 함께 했을 뿐, 다 이제 흐지부지 보이는 둥 보이지 않는 둥 했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온전히 온 마음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분이 바로 마리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를 첫 번째 제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신망 통해받는 이 여인은 하느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 있는 분일까요? 당연히 자신의 곁으로 그토록 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구원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타의로, 나는 올라가고 싶지 않다 해도 하느님께서 그녀를 하늘로 불러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모 마리아를 존경하고 또 그분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또한 그분을 통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명백하게 하느님으로부터 불리움을 받아서 그분 옆자리에 앉아있다고 확신이 드는 마리아께, 그 마리아께 기도를 청하면 하느님께서 들어주시겠지라고 하는 이 전구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기도를 바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잘 실행해라. 아버지의 뜻을 잘 실행하면 마리아처럼 우리도 하느님께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순시기와는 조금 별개이지만 항상 우리 마음속에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기억하시면서 어머니께 또 전구하시고, 어머니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의미로 전구하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께 충만한 은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